제자도에 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무화과 나무 되기. 네, 예수님의 그 설교, 평지 설교라 그러죠. 산상수훈에 비해서 평지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이 오늘 이 파트에서는 어,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나무들을 소재로 삼아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3절, 44절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표현법이 약간 우리가 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한글로 성경에 이제 못된 열매 맺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마치 이게 못된 열매 이건 이제 표현 방법인데 영어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제 bad fruit라 그랬죠. 그건 먹지 못하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 어, 그리고 좋은 열매란 건 이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말합니다. 무화과나 포도, 뭐 올리브 이런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열매가 포도, 올리브, 무화과 그런 열매들이잖아요. 반면에 가시나무, 또 찔레 이런 데서 나는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죠.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어떤 나무가 가시나무인지 무화과인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인지 뭘로 구별을 합니까? 나무 두 개가 막 섞여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구별하죠? 나무를 잘 하시는 분은 이제 딱 보면 알겠지만 이제 보통 잘 구별이 안 되죠. 근데 뭘 보고 구별한다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예, 가시나무인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가시나무는 아무리 잘 가꾸어도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찔레 나무에 아무리 유기농 비료를 주고 잘 가꾸어도 포도를 수확하지 못하죠. 굉장히 분명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같이. 자, 그래서 못된 열매와 좋은 열매 이걸 기억하시고요. 먹을 수 있는 열매, 먹지 못하는 열매라고 그랬죠. 네, 나무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 의미는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여기서 마음에 쌓은 선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시면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 good treasure, treasure of his heart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트레저라는 것은 스토리지 하우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마치 마음 한가운데 무슨 이렇게 스토리지가 있다는 겁니다. 스토리지가 있어서 여기에 선한 것이 쌓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이 쌓일 수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에 저장된 것이 결국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어,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흉내는 잠깐 낼 수 있고 조금 이렇게 어, 선한 척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악한 말과 악한 행동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에 선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을 잘 못합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 뭐 잠깐은 좀 나쁜 일을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일을 계속 못한다는 얘기죠. 왜요? 마음속에 원래 쌓여 있는 게 선한 거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면 마음에 계속 찔려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못합니다. 예. 속이는 것도 속여본 사람이 속이지, 속이지 않아본 사람은, 이거 한 번 거짓말 하려도 가슴 떨려가지고 못하잖아요. 예. 자,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면 이렇게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인생 전체의 열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 인생의 열매가 무엇에 달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행동하냐, 어떻게 말하냐는 둘째 문제고,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선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예, 악이 가득하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에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부터 내가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죠. 내 마음에 과연 이게 뭐가 쌓여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지 않고 행동만 고치고 내 말만 고친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만 가지고 그걸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아이의 내면에 뭐가 쌓여 가는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어, 자, 사람의 인생의 열매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 이 주제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좋은 열매, 나쁜 열매라고도 표현했고, 또 선한 열매, 뭐 악한 열매라고도 표현했는데 같은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선과 악이 뭐예요? 예. 앞에서 이제 열매는 이제 열매가 좋다, 나쁘다, 그냥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그걸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건 이제 열매만 표면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예. 마음에 가득한 선에서 선한 행동과 말이 나오고 마음에 가득한 악에서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과 악이 뭘 말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악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요소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수평적인 면모, 수평적인 요소가 있고 수직적인 면모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선과 악에도. 자, 잘 아시는 건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 맞습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이건 수평적인 겁니까? 수직적인 겁니까? 수평적인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어, 반면에 수직적인 선악의 면모 중에서 수직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맞습니까? 이 선은 어떤 선이죠? 이건 수직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죠. 선의 수직적인 요소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어 라고 주장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악이죠. 이건 수직적인, 악의 수직적인 요소예요. 예. 어,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사회적 성공이나 성취나 자녀나 내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악 맞습니까, 이거? 이거 악이죠. 수직적인 겁니까? 수평적인 겁니까? 이건 수직적인 악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악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악한 말과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악한 사람이 된 건가요? 저 사람 참 악하다. 원래는 그냥 중간지대에 있었는데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았는데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본래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까? 어느 쪽이죠? 어느 쪽이죠? 자, 다시요.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해요. 악한 말을 해요. 네, 원래 안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악해졌다. 이게 1번. 2번은 그 사람은 원래 악해요. 원래 악해가지고 결국
나오는 말이 악하고 나오는 행동이 악하다. 이게 2번. 어느 쪽이죠? 예? 1번인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2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 예. 자, 비슷한 질문을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 본래 죄인이 아닌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니까 죄인이 된 건가요? 이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거스르고 하나님 떠나 살다 보니까 죄인이 된 건가요? 1번.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그리고 그분을 불신하는 건가요? 2번. 어느 쪽이죠? 예, 선호는 이미 답을 했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이 항상 빨라요, 어른들보다. 2번이죠, 2번. 성경이 가르치는 건 2번이에요. 예, 우리가 좀 아닐 것 같지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그 사람의 인생에 나쁜 열매가 맺히는가? 근본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잘못 산 이유도 있어요. 잘못 행동한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어, 열매가 나빠지는 근본 원인은 나무가 본래 나쁜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 자, 다시 말씀을 볼까요?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4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어, 가시나무가 엄청 노력을 한다고 무화과 나무 될 수 있나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찔레가 아무리 뭐 거름을 잘 주고 잘 키워도 절대로 포도나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애쓰는 건 중요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자 애써야 돼요. 말도 예쁘게 하려고 애써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 관용을 베풀고자 하고 용서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고자 노력하는 것, 이거 같이 있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을 고치기 이전에 내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주위 사람들한테 뭐 이제 직장에서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나 심지어 우리가 뭐 몬트리올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답이 돌아올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선생님, 당신은 당신 자신이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답이 나오겠죠. 딱 부러지게, 뭐 저런 나쁜 나무예요.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저는 좋은 나무예요. 이렇게 뭐 말하는 사람도 드물겠죠. 근데 이 질문이 똑같은 내용인데 말을 바꿔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내용은 같아요. 근데 표현을 제가 바꿔볼게요.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답하냐면요. 제가 뭐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답이 돌아오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보다 훨씬 잘 보시죠?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평가하신 사건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오늘 지금 보시는 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예,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사람들 어떻게 평가하는 거. 요한이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죠.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외쳤죠? 기억나세요? 굉장히 부담되고 거칠어 보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누가복음 3장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니,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려고 하고 어, 지금 침례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근데 그들을 향하여 요한은 첫 마디가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이 나쁜 놈들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 나쁜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놈들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 너희는 지금 이제 심판이 다가왔으니까 이제 너희 큰일 났다. 이미 뭐라 그랬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지금 나오는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나무에 비유했어요. 너희는 나쁜 나무야. 너희는 악한 열매만 맺어. 하나님이 이 악한 열매를 맺는 너희를 이제 찍어버릴 거야. 빨리 회개 안 하면 너희는 다 망한 거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사실은?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볼 때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 나쁜 나무, 악한 나무로 지금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판결이죠.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시나무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나무죠? 나쁜 나무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고, 예. 물론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예, 악만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예, 하나님 보실 때는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면 예, 나쁜 나무예요. 예, 핑계를 댈 수 없는 죄인들이란 얘기죠. 왜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적인 판결이 나는 거죠. 자, 우리 시대의 문제를 좀 우리가 좀 환기를 하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시면은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어떠시죠? 아니면 안 보고 사십니까? 세상을 보면 어, 뭐 여러 사실 워낙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뭐 슬픈 소식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까? 문화는 정말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예, 특히 뭐 한류 같은 문화는 정말 더 많이 발전되고 있고 음악 예술 뭐 정말 많은 그런 문화가 점점 더 그 발전되고 철학이나 윤리 같은 것도 큰 진보를 지금 이루고 있고 과학 기술의 진보는 뭐 너무나 찬란하죠. 요즘에 그 챗GPT나 제미나이나 그런 AI가 발전하는 거 보십시오. 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 이게 다 세상이 그러면 좋은 열매만 맺고 있나요, 지금? 사람들이 다 좋은 열매만 이렇게 문화에서 철학에서 윤리에서 과학기술에서 좋은 열매만 다 맺고 있나요? 세상에 악한 열매가 맺히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떤 악한 열매가 맺히고 있죠, 세상에 지금? 전쟁이 끊이질 않죠. 예,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란, 뭐 이런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끊이지 않고요. 어, 여러분, 인신매매가
가장 심각한 대륙 중에 하나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인신매매, 휴먼 트래피킹, 예, 가장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인신매매예요. 예. 제가 오늘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정말 많은 청소년들과 성인 여성들이 어, 납치되어서 인신매매 희생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보면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요. 제가 자꾸 트럼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미국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미국이 정말 많은 공로를 세웠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떤 그 정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모습은 성경적으로 볼 때 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악한 거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치안이 좋아지고 뭐 나라가 잘 산다 그래도 가정폭력 막지 못하잖아요. 캐나다에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폭력 때문에 그 아내가 살해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동 학대를 당하고 이런 일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악은 점점 더 많아지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이렇게 지금 문화가 발전하고 뭐 윤리가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는데 왜 악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왜 이걸 못 없앨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죠. 왜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행동만 교정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성경의 메시지로 하면은 우리 모두는 나쁜 나무입니다. 악한 열매를 가득 맺었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또 너무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렇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나쁜 나무로 끝날 우리가 이제 좋은 나무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누가 열어주신 겁니까? 주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생각할수록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난 평생 나쁜 나무로밖에 못 사는데 내가 행동을 교정해도 한계가 있고 나는 뿌리가 나쁜 나무인데 나라는 존재가 좋은 나무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길로 들어가려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어, 요한이 뭘 지적했어요? 너희가 나쁜 나무라고 했습니까? 좋은 나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심판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미 천국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나쁜 나무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나는 나쁜 나무라. 내가 나쁜 나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제시하는 그 구원의 길로 가지 않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쁜 나무라는 것을 나는 평생 악한 열매밖에 맺지 못한다는 걸 내가 시인하면 달라지죠.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눈이 열리게 되고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제가 나쁜 나무입니다. 지금까지 악한 열매만 맺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달리 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예. 그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이제 놀라운 변화를
주님이 일으켜 주세요. 예. 주님이 일으키시는 변화가 뭐라고요? 가시나무인 우리를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로 바꾸시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어느 과학자가 가시나무를 무화과나무로 바꿀 수 있나요? 그거 하면 완전히 뭐 대박 나겠죠. 뭐 어마어마한 과학계의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우리가 주시하셔야 되냐면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뭐를 상기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이걸 상기하시고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아, 나한테 일어난 변화가 이 정도로 놀라운 거였구나. 나는 평생 악한 열매밖에 맺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존재 자체를 바꾸셔서 나는 이제 내가 드디어 이제 선한 열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이걸 상기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사람이, 그러면 가시나무였던 사람이 무화과 나무로, 나쁜 나무였던 사람이 좋은 나무로 변화됐다면, 변화가 나, 그런 변화됐다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증거가 삶에서 나타날까요? 정말? 정말 가시나무가 무화과가 됐다면 어떤 열매가 맺혀야죠? 무화과가 맺혀야죠. 무화과라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정말 내가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변했다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맞습니까? 나타나지 않는다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꼭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앉아 있다고 예배 온다고 이것도 귀한 거지만 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다 우리가 좋은 나무 된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은 나무라는 열매가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한꺼번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건 우리가 그건 무리고요. 작더라도 내가 무화과 나무로 변화됐다는, 포도나무로 변화됐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디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까? 어, 나는 아직 나쁜 나무로 머물고 있구나. 내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제대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게 아니구나.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가 제자라고 나를 따르지만 나를 그냥 몸으로 따른다고 너희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니다. 너희 다 좋은 나무 아니야. 열매를 봐야 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 그럼 어떤 열매들이 맺혀야 되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좋은 나무로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소한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어, 예를 들어 봅니다. 이거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첫째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이 과거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있어져야 돼요. 예. 성경이 재미있어지고 읽고 싶어지면 변화되신 거예요. 만약 그런 변화가 전혀 없다. 성경이 여전히 뭐 똑같은 책이고 그냥 뭐 억지로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가 즐거워져야 됩니다. 예.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감성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 노래도 그 리스트가 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찬송가 복음성가 전혀 안 듣잖아요. 근데 정말 거듭나게 되면 찬양 듣습니까? 듣죠. 찬양을 부르게 됩니까? 부르게 돼요. 예,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혀 변화가 없다. 내가 듣는 노래 리스트에 전혀 변화가 없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뭐 많은 예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앞서 말씀하신 앞에서 뭘 말씀하셨죠? 예.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용서하기 힘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는 웬만하면 그냥 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안 보면 되죠. 옛날엔 예수 믿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오케이 보지 맙시다. 뭐 편했죠.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상하게 불편해집니다. 자꾸 용서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찔려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고 나면 그래서 마음이 더 불편해요. 과거보다. 그러면서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 관계가. 이런 것들이 증거죠. 내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 이런 증거가 있다면 감사하셔야 되고, 아직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더 미루시면 안 돼요. 아직 아직까지 내가 잘 모르겠다. 나는 아직 그 좋은 나무로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라면 이 말씀 앞에 쓰셔야 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 절대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주께 열어야 돼요. 자, 도끼는 뭘 상징하죠? 열매, 나쁜 열매만 맺는 나무가 있다면, 악한 열매만 맺는 나무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나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끼를 보내시죠. 근데 이 도끼를 누가 맞으셨습니까? 우리 대신 이 도끼를 누가 맞으셨습니까? 이 도끼를 그리스도가 맞으셨습니다. 예. 이게 사랑이죠. 더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나쁜 나무란 걸 고백하고 회개해야죠. 네. 자, 좋은 나무가 되면 반드시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예를 하나, 은혜로운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누군지 여기서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저스틴 비버가 누군지 모르겠다. 저스틴 비버, 예, 우리 전도사님이 조크를 하셨는데 방금. 저스틴 비버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누군지 안다. 이제 캐네디언인데 저스틴 비버를 모르면 좀 곤란하죠. 물론 이제 조금 시대가 좀 지냈긴 했지만, 어, 저스틴 비버는 온타리오주 런던 출신입니다. 그 탁월한 음악성과 매력적인 외모로 16살의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의 뭐 BTS급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되기도 전에 비버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음악적인 재능, 외모, 돈, 인기, 뭐 어마어마한 그런 성공을 했죠. 근데 비버의 삶에 좋은 열매만 맺힌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나쁘고 악한 열매들이 많이 맺혔다고 그가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어떤 열매가 맺혔냐면요. 술을 과하게 마셨어요. 그래서 10대 때 지금 얘기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체포까지 됐습니다. 마약 중독이 되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반항적이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못 맺었어요. 정말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비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희미한 소원이 있었는데 마침내 그가 뉴욕에 있을 때 힐송 처치를 가면서
이제 이 소원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과 영적 관계를 잘 맺으면서 영적인 이제 아버지 같은 관계를 맺고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2014년에 20살 나이 때 예, 거듭나게 돼요. 예. 그때 그가 써놓은 글을 보면요.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죄책감으로 크게 고통스러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그를 용서하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가 거듭난 거예요. 예, 정말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된 거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이게 정말 그런 나쁜 나무로 살던 그가 좋은 나무가 되는 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럼 삶의 열매가 정말 맺힐까요? 이런 사람도 비버는 그 당시도 아무리 뭐 그가 좀 힘들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당시에 그가 20살이었을 때 세계적인 스타였고 어마어마한 그 돈을 많이 가지고 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제대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근데 비버가 크리스찬이 되고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술을 끊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술 끊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케줄을 잡을 때 첫째 우선권이 뭐냐면 예배하고 성경 공부였어요. 예. 나는 예배하고 성경 공부 먼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걸 먼저 하고, 그 다음 다른 스케줄을 잡는다는 식으로 그가 자기 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가 그리고 그때까지 그의 삶이 무절제하게 살고 그냥 무분별하게 막 살았기 때문에 몸도 많이 망가졌는데 이제 그가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다시 가수로 그가 활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시작했고 계속 활동을 이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를 도와주신 게, 어, 아주 이제 신앙이 좋은 이제 가수이면서 신앙이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헤일리 볼드윈이라는 이제 그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서 비버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됐어요. 이거 보면 형제들은 정말 결혼 잘해야 됩니다. 예, 믿음 있는 자매하고 결혼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새 앨범을 발표해요. 비버가. 제목 보시면 딱 오시는 게 뭐가 느껴지시는 게 없으세요? 예, Purpose.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방황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된 그의 비전을 그가 노래해요. 예.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밝힙니다. 열매가 분명히 보이죠. 이 사람이 어, 과거에 나쁜 나무, 가시나무였다가 이제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됐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끝으로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린 결정해야 됩니다. 계속 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내 말, 행동, 이런 것만 바꿀 건가? 이런 것만 신경을 쓸 건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 속을 바꿀 건가? 내 속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뭐라 그러죠? 나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누가 바꿔주셔야 되죠? 나쁜 나무인 나를 좋은 나무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분이 나를 좋은 나무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이미 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신 분들은 이제 힘써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점점 더 많은 선한 것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